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항상 기쁘게 사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금식 논쟁입니다. 어떤 사람이 따졌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따지기를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말씀 18절을 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경건하려고 하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들이 나름 정한 것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금식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7월 10일 대속죄일에 금식하는 것이었는데 이들은 그것을 더 많이 적용해서 참으로 경건한 사람은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금식을 해야 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가 이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큰 잔치를 열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레위와 그 죄인들이 같이 이렇게 큰 잔치에 참여해서 먹고 마시고 아주 흥겨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때가 그 날이 언제냐 하면 바로 금식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금식하는 날, 또 요한의 제자들도 지금 스승이 붙잡혀 있으니까 지금 금식하고 또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위해서 금식하고 이렇게 금식하고 있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금식하고 있는데 지금 당신들은 뭘 먹고 마시고 즐기고 뭐 하고 있는 거냐? 레위와 죄인들은 그렇다 치고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금식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본인을 신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제자들을 그 신랑의 잔치, 결혼잔치에 참석한 손님들, 혼인집 손님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랑과 함께 있는 그 혼인집에 온 손님들이 금식하는 거 봤냐? 그런 일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제자들은 그래서 금식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금식은 슬픔을 상징합니다. 슬픔.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마가복음 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똑같은 말씀이죠. 마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대답이나 지금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대답이 똑같은 대답인데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금식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슬퍼할 수 있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금식은 단지 우리가 금식을 여러 가지 이유로 할 수 있는데 슬퍼서 하는 금식을 이야기를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랑과 함께 있는 혼인집 손님들이 잔치자리에 와가지고 슬퍼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분위기를 얼마나 많이 깨겠습니까? 정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슬퍼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듣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들은 슬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슬퍼할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같이 읽겠습니다.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슬픔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마치 낡은 옷이 찢어져서 오바로크라 합니까? 이렇게 기워야 되는데 그것을 깁기 위해서 멀쩡한 새 옷을 찢어가지고 낡은 옷에다가 붙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붙였다 한들 그게 비슷한 걸로 해야지 하나는 낡았고 하나는 새 건데 그걸 갖다 붙여 놓으면 진짜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말씀하시면서 슬픔과 그리스도인은 정말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울한 그리스도인 어떻습니까? 잘 어울립니까? 우울한 그리스도인, 기죽은 그리스도인, 어깨 처진 그리스도인, 자신 없는 그리스도인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다. 그 말 자체가 안 어울립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슬퍼하고 있는 그 모습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슬퍼할 수 없습니다. 박진순 집사님께 오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소리가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이분이 암 걸리고 수술받고 지금 이 진단을 받으려고 하는 분이 맞나 할 정도로 굉장히 소리가 밝고 또 암에 걸렸는데도 이렇게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잘 쉬고 있습니다. 내일 가서 진단받고 그렇게 할 겁니다 하고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씩씩하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제가 오히려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걱정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는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이 와도 그 슬픔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겨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참 어울리는 모습이라 생각이 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 믿고 슬픔을 이겨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 그리스도인이지만 슬픔을 느낄 때가 혹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슬펐었을 때가 언제냐면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였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저를 정말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신 그 어머니가 암투병을 하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시다가 집에서
녹색물을 막 토하셨어요. 그 전날 녹색물을 막 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을 쓸어달라고 너무너무 아프다 이런 부탁을 하신 적이 없는데 그날 저녁은 이상했어요. 가슴을 쓸어달라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속이 아픈데 겉을 쓸면 뭐하나 이런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지금도 후회가 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다음날 새벽에 돌아가신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소리를 질러서 가봤더니 숨이 멎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따뜻하세요. 너무 죄송해서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슬픈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슬픈 일도 너무 길게 슬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으리니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날이 있으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그때는 떠나시니까요. 예수님께서 신랑을 빼앗길 수 있는 날이 있다는 것도 말씀해 주셨으나 그러나 너무 길게 그렇게 슬퍼할 이유는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얼마간 슬퍼할 수 있습니까? 슬퍼해도 됩니까? 제자들은 이틀간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일째는 슬퍼하면 안 됩니다. 슬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영혼 떠나셨을 때 얼마나 이 온 세상이 암흑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깜깜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지거나 슬픔 가운데 빠지거나 했을 때에 절망 가운데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이 온 세상이 캄캄한 어둠 속에 빠졌습니다. 예수님 숨 거두셨을 때 바위들이 터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마가복음 27장 45절에서 51절을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1절을 보겠습니다.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는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캄캄한 흑암이 왔습니다. 충분히 슬퍼해도 될 수 있는 그런 흑암이 왔습니다. 제자들의 곁을 처음으로 떠나십니다. 완전히 떠나십니다. 그때는 슬퍼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틀 뒤, 이제 3일 뒤면 예수님 다시 부활해서 사셔서 제자들 곁에 오실 것입니다. 그 어두움 속에서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제자들 슬퍼하고 있을 때, 그때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아래서부터 위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답니다. 은혜의 길이 그 고통 속에, 슬픔 속에 있을 때, 제자들이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은혜의 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열렸다는 뜻입니다. 갈보리에서는 슬퍼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은혜의 길이 그때 열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슬퍼할 때 너무 길게 슬퍼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슬퍼하는 그때에, 우리가 슬퍼하는 그때에 은혜의 길을 이미 마련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잘 아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슬픔에 빠져있는 그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은혜의 길을 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에게 어울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경우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에게 어울리는 옷입니다. 바울 사도는 핍박받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쳐다보고 있으면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주를 바라보고 있으면 기뻐할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바라볼 때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가 사망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요, 참된 경건이 슬픔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슬퍼하자. 1년에 한 번만 해가지고 되겠냐? 일주일에 2번은 슬퍼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서 참 경건의 표로 금식을 선포하고 그때에 슬퍼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고 그 슬픔은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 참된 경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경건의 표지입니다.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은 우리. 새 부대가 무엇입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바로 새 부대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들어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새 포도주. 그것을 마시면 기쁘고 행복한 그 새 포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슬퍼할 수 없고 언제나 모든 상황 가운데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특별히 우리 각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늘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과 그 다음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늘 충만하여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경건을 보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